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던 때에 곧 광야에서 나를 시험하던 날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들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고 입증하던 때에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그런즉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자기들의 마음으로 항상 잘못 행하고 그들이 내 길들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이에 내가 진노 가운데 맹세하기를 그들이 내 안식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셨느니라.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느 누구라도 불신에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직 너희 중에 어느 누구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오늘이라 불리는 동안 날마다 서로 권면하라. 이는 우리가 만일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라. 한편 주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만일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들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시느니라.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참으로 경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자가 다 그러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누구로 인해 그분께서 40년을 근심하셨느냐? 죄를 지어 그들의 사체가 광야에서 쓰러진 자들로 인함이 아니었느냐? 18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시기를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불신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을 아노라. 아멘. 자, 오늘 제가 거룩한 삶에 헌신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면서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출애굽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원은 죄사함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물론 죄사함이 포함됩니다. 죄사함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죄사함으로만 한정을 짓는 것은 구원을 풍요롭게 이렇게 알지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구원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열매, 이런 것들을 보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째, 죄의 형벌로부터 건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분명히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형벌로부터 건져지는 거죠. 두 번째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건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죄 존재 자체로부터 우리가 이제 건져지는 것이죠. 자,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 죄의 형벌로부터 건져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죄들의 용서, 혹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성경으로 말하면 죄사함,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이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 받았다면 이미 죄사함은 끝난 겁니다. 죄사함 받은 거죠.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은 뭐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을 때 그 죄로부터 해방되는데, 이 죄사함 받은 시점부터 시작해서 현재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 이루어지는 것이냐? 여러분이 이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현재 계속 그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죄 존재로부터 구원입니다. 이것은 이제 죄와 상관없는 몸을 입게 될 때 우리가 완전히 죄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있겠죠.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취하실 때, 우리가 부활한다든지, 그때까지 죽었으면 부활할 거고 그때까지 살아서 남아있으면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갖게 되는 몸은 죄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그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그 몸으로 일어나게 되겠죠. 그때 뭐 죄와 싸우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는 이미 모든 게 이제 끝난 겁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신학적으로 그래서 죄의 형벌로부터 건져진다. 이거를 우리가 칭의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건져진다. 이거를 이제 성화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죄 존재 자체로부터 건져진다. 이거를 이제 영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다시 성화의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 그냥 성화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죄의 형벌로부터 건져지는 것. 이거는 이제 즉각적 성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즉각적 성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신분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를 성도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입니까? 그러면 즉각적 성화에 여러분이 참여한 거죠. 그리고 점진적 성화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현재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궁극적 성화 혹은 영원한 성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또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여러분에게 이제 주님을 뵙게 되면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사람은 즉각적으로 성화가 되어서 점진적인 성화의 삶을 살다가 궁극적인 성화, 영원한 성화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거룩한 삶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만을 구원이라고 여기는 것은 지극히 편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충분히 설명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구원을 폭넓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사함으로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죄사함으로 시작해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걸 누려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죄 존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주님과 영혼을 보내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원이 굉장히 풍요롭고 큰 건데 여러분이 히브리서 3장 찾으셨지만 2장 거기 3절에 가보면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그렇게 돼 있죠. 굉장히 큰 구원인데 이걸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출애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에 관한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파라오, 이집트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벗어나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맞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 계획하신 것은 본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거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것, 그것까지 주님은 계획하신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흔히 가나안 땅은 우리가 이제 죽으면 가는 저 천국 있잖아요, 하늘. 그것에 대한 예표로 많이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르단강을 건넌다. 그러면 천국에 입성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찬송가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죽는 거. 그러면 그 뒤에 누리는 거, 이거를 천국을 가나안 땅으로 생각을 하고 또 죽음 자체를 요르단강을 건너가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약간 맞지 않는 게 뭐냐면 천국에는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싸워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가나안 땅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정복하고 승리하고 그러면서 죄와 싸워 이길 때 여러분 안에 안식이 있거든요. 거룩한 삶을 살 때 여러분이 평안한 거고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인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죄 짓고 아무렇지도 않게 갈 수 있습니까? 제 경험으로 보더라도 제가 죄에 넘어졌을 때는 불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는 마음이 있고요. 근데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이렇게 갈 때는 어떤가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단 말이죠.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 이기고 승리하고
그걸 통해서 안식을 누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던 그 죄인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죄와 싸우면서 승리하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걸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셨죠? 그래도 뭐 레위기는 조금 가다가 졸릴 수는 있지만 출애굽기까지는 재밌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대부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을 그들은 다 누렸느냐? 그러지는 못했어요.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경험했습니까?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죠. 홍해바다 건너는 걸 경험했습니까? 경험했죠. 그런데 거기 광야 거기까지였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지는 못했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들이 더 좋은 승리,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누리는 것, 그리고 거기서 상속을 받아 나눠 갖는 것, 이런 것들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본다는 거죠. 히브리서 3장으로 가보세요. 그럼 그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들이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들이 왜 상속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3장 거기 보시면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자기들의 마음으로 항상 잘못 행하고 그들이 내 길들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예, 여기서 그들이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려고 하는 방향, 이끌려고 하는 뜻,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것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파라오에게서 벗어나는 것, 이집트 땅에서 나오는 것, 그걸로만 하나님께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으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상속의 땅 거기까지 들이시는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주님의 길 이런 것들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에 내가 진노 가운데 맹세하기를 그들이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안식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복, 승리, 상속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절대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냥 그런 것 경험 없이 광야에서 살다가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보내다가 끝난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더 좋은 거, 더 나은 거, 더 정말 그 복된 거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냥 다 쓰러져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40년 동안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생활을 하다가 끝나고 만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더욱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 모두가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가 바다를 통과했으며 자, 홍해를 건너갔다는 거겠죠. 자, 2절에 보시면 모세와 연합했다. 그걸 모세에게로 침례받았다. 그걸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움직였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해낼 때 자기 생각으로 그냥 갔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간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갔다고요. 그럼 모세와 연합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같이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에 맞춰갔다는 거죠. 3절에 보세요.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다고 써 있어요.
4절에는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다고 했는데 그 반석이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 말은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은 좀 슬픈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때요? 출애굽은 했지만, 이집트로부터는 나왔지만 광야 생활이 전부였다는 거죠. 광야 생활이 전부였던 거예요. 이는 오늘날로 말하면 죄사함을 받았지만 거기까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룩한 삶, 그리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 이런 것으로 더 나아갈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여러분, 그 거룩하게 사는 거,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 맞죠? 이게 내가 죄사함 받았다, 이 간증도 중요하지만, 구원 간증도 중요하지만, 그 죄사함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또 구원받은 자들 안에 나타나야 되는 간증이란 말이죠. 삶의 간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지옥을 벗어났다, 내가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심판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노의 자녀가 아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로써 내가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건지신 사람이다, 이거 기뻐하고 좋아했단 말이죠. 근데 아무리 그렇게 좋아하고 그런 간증을 했어도 거룩한 삶에 대한 이 관심과 열정,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나 추억하는 것처럼 구원받기 전의 삶, 그 습관,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자꾸만 그쪽으로만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광야 생활하다가 끝난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본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0장 6절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이제 이 일들은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본보기들로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 시대만 나타난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는 거죠. 여기 보면 탐한 것 같이, 구약의 사람들이 탐했죠.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 알죠? 세상에 대한 탐심, 또 뭐 재물에 대한 탐심, 그리고 재미있는 일들에 대한 탐심, 이런 것들에 빠져서 주님보다 그런 것들에 내 마음 빼앗겨서 갈 수도 있는 거죠. 7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자들 같이 너희가 우상숭배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는 행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밑에 이제 9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주신 분이세요.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피를 쏟으셨고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기로 뜻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에 의해서 끝까지 구원받는 거,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자체가 끝까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너무 귀한 일이긴 한데, 이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런 은혜, 불쌍히 여기는 거, 우리가 넘어졌어도 계속 이끌어 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롱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계속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데,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이끌어 주려고 하는데도 계속 그것에 대해서 조롱하는 삶을 살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다가 넘어졌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임당했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본보기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 아닙니까? 우리가 넘어졌어도 거기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하고 이끌어 주시려고 하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려고 하고,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긍휼을 노래하면서 그 긍휼을 조롱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오래 참으시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관대하시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긍휼하시지. 그러면서 내 멋대로 가는 거. 조금만 더 있다 가지. 조금만 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잘못하면 그런 식의 삶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투덜거림이란 말이 나와요.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 없이 불평과 원망, 불만 이런 것들을 쏟아내는 거죠. 그 이제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으니까 위기의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부족한 것을 만날 때 자기들을 이집트로부터 끌어내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이 이집트 사람들은 아주 파멸시켰지만 그들에겐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감사하면서 계속 신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이 모든 일이 11절 우리 다 같이 보라고 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이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고 또한 그것들이 세상의 끝들을 직면한 우리의 훈계를 위하여 기록되었느라. 그러니까 이제 저도 우리 교회 지체 한 분하고 교제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성경을 읽는데 바보들 같아요. 그래요. 뭐가요? 누가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진짜 멍청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은혜를 알고도 어떻게 광야 생활을 그런 식으로 보낼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의 결론은 뭐였냐면, 근데 그게 내 모습이더라고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식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거는요, 이게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주의시키기 위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기에 이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도 왜 달라지지 않을까? 구원 간증을 들었어요. 침례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왜 변화가 없을까? 제가 말씀드리는 변화는 더 나은 쪽으로, 거룩하게 사는 쪽으로, 선한 쪽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변화죠. 왜 그런 것이 없을까? 그 고민에 쌓인 적에서 죄사함 받았다? 간증했어요. 그리고 죄짐 벗었다? 나는 멸망하지 않는다?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 들을 때도 뭐 죄사함 얘기 나면 아멘 이래죠. 그런데 왜 정말 삶에는 변화가 없을까? 왜 삶은 달라지지 않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에 빠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끌려고 하는 길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걸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정탐꾼들이 갔다가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할 때에 그래도 그들이 그곳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기로 한 것이라면 여호수아하고 갈렙처럼 가자고 했어야죠. 가자고 했어야죠. 그런데 어때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그런 얘기나 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결국은 광야에서 죽어 넘어간 그 사람들을 볼 때 죄사함 받았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구원받기 전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아니라는 걸 이 말씀이 경고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그래서 성화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보냈어도 말이나 행동, 생각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행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해서 간절한 원함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셨어요. 이거는 구원받는 순간부터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신 것을 내 삶에 이게 나에게 주신 복이다. 내가 이렇게 살도록 허락하셨다라고 믿고서 결국 거기에 올리도록 성령님을 따르고 말씀을 의지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들이 희미한 거예요.
먹고 사는 거에 바쁘고 옛날에 재밌는 거에 바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생각들이 희미해지게 되는 거죠. 그저 당면한 문제들로 늘 투덜거리기만 하면서 가나안으로 이끌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거에만 빠져서 거룩하게 사는 것에 대한 열망, 원한, 그런 거에 대한 기도,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뜻, 이런 것들이 희미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건 옳지 않습니다.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요, 승리도 없었죠. 정복도 없었죠. 상속은요, 상속도 없었어요. 결국 이 땅에서 이런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승리도 누리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또 마음의 안식도 어렵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기로 했던 보상과도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히브리서 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자,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거기에 12절입니다. 12절에 자,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누구라도 불신의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했죠. 형제들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도 형제들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이라도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살 수 있다는 것, 불신의 악한 마음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죄사함 받았다고 간증하지만 결국 평생에 걸쳐 죄로부터 이렇게 자유롭게 되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관심이 없어요. 그 관심이 없다 보니까 세속적인 일에 그 마음을 빼앗겨요. 그리고 환경에 짓눌려서 더 나아가지 못해요. 원망과 불평과 투덜거림, 이런 걸로 살아가는 거죠. 자, 구원받기 전에 모습만 추구하는 거죠. 혈기와 정화되지 않은 입술, 그리고 탐욕, 이런 것들로 스스로를 더럽히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13절에 보세요. 오직 너희 중에 어느 누구라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오늘이라 불리는 동안 날마다 서로 권면하라. 이런 죄의 속임수에 빠지는 일이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죄의 지배를 우리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 노예가 미국 땅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노예가 해방됐죠. 노예 해방 선언문을 발표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이 옛날에 자기 주인을 만나면 왠지 움츠러들고 어떻게 담대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이런 시간들은요 한동안 갔던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흑인 대통령이 나온 거 아시잖아요. 몇 년 전에. 그런데 이건 상당한 진전이었던 거죠. 그러나 결국 그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구원받았고 죄로부터 해방됐는데 이 분명한 선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그 흑인들처럼 옛날에 우리의 그 살던 패턴이 있어서 자꾸 움찔움찔하면서 죄의 종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당당하게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내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죄를 따라 섬기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옛날에 그렇게 했던 것들 이제는 그게 옛날 일이고 과거로 충분하고 더 내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그래서 오늘이라 부르는 동안 날마다 서로 권면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즉각적인 성화가 이루어져서 이제 성도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주님을 만나기까지 점진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그들을 정착하도록 나누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쁨이 있으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들이 광야에서 죽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었다면
그리고 성도라는 소리를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면 우리의 현재 삶을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열정적인 헌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겠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14절에 이는 우리가 만일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것이 성화의 삶이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얻고 그분을 더 누리고 그분처럼 살고, 이게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게 죄사함 받고 땡 이거 아니죠.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잖아요. 우리도 그분과 더불어 연합해서 살면서 그분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고 세속에만 마음이 빼앗겨 산다. 우리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들이는지 보자는 거죠. 내가 무엇을 찾아 헤매고 있고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어디에 시간을 더 많이 분배하고 있는지 보자는 거죠.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어울리게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지, 여러분 그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기록자의 말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15절 16절에 한편 주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만일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들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시느니라.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참으로 경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모두가 다 그러하지는 아니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전쟁하면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성경에서 여호수아하고 갈렙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 1장 36절에 그들은 이제 거기 갈렙이 나오는데 갈렙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온전히 주를 따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또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갈렙에 대해서 다른 영을 지녀 온전히 나를 따랐다, 주님이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권능을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나머지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생명을 살 필요가 있는 거죠. 자, 17절에 보세요. 그러나 누구로 인해 그분께서 40년 동안 근심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쓰러지면서 하나님의 근심거리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자랑은 했지만 거룩한 삶에 관심이 없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근심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그들의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로 인함이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약속하셨지만 그것에 참여하지 못하고 쓰러진 자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셨지만 이제 그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결국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쓰러져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저 40년 광야 생활 속에 쓰러져간 사람들처럼 구원받고 주님 만나기까지 40년의 생활을 보내면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은 후로 40년 됐어요? 있으세요? 40년. 이렇게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 거룩한 것에 관심이 없이 살면 우리는 결국은 광야에서 쓰러진 사람들 같은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들은 믿음이 없었는가?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마른 땅같이 홍해를 통과하였으니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느냐. 자, 이 홍해 바다를 건넌 이 이스라엘 사람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다고 말하죠. 이들이 믿음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믿음이 있었지만 민수기 14장 11절에 가보면 민수기 14장은 이제 정탐꾼들이 가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뒤에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그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 정탐꾼들의 그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 거기 들어갈 수 없다, 돌아가자 이렇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경노하려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 보여준 표적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까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믿는다는 소리는 믿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믿지 않는다는 소리죠. 자, 여기서 이제 성화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제 홍해는 건널 때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다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이처럼 오늘날도요, 십자가의 표적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유, 그러니까 즉각적 성화 이유, 성도라고 불려지지만 거룩한 삶에 관심이 없어서 점진적 성화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걸 무시하는 것과 같은 꼴이에요. 그런 건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자들이 본보기가 되듯이 이 점진적 성화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날마다의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나와 더불어 사시도록 내 주인으로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분을 따르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9절 보세요. 히브리서 다시 돌아가서 3장 19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뭐라고 돼 있죠? 우리는 그들이 불신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18절에는 믿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18절에는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죄들을 용서받는다는 것을 믿듯이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으로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며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내 죄를 다 처리해 주셨다고 믿는 것처럼 내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었고 내가 그분과 함께 이미 죽었다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때요? 내 자신을 계속 드러내려고 하고 내 원함만 드러내려고 하고 거룩한 삶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광야에서 쓰러진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보죠.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게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게 창조 목적이죠? 예, 그런 삶을 살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필요한 건 먼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즉각적으로 성도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고 이제 거룩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권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런 삶이 가능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네. 근데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구원자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는데 그게 죄인을 대신해서 심판을 당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심판 대상으로 보지 않고 죄인으로 간주하지 않고 의롭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거룩한 생활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읽어보시고 그게 내가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그런 삶으로 이끄신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단지 홍해바다를 건너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었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까지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것이었어요. 그것처럼 구원의 목적은
단지 죄사함 받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그건 시작이에요. 그렇게 해서 날마다의 삶 속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으로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로마서 14장에서 발견하는 거죠. 자, 이런 삶에 이제 거룩한 삶에 헌신하는 것이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 뭐예요?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거죠. 우리의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우리의 나머지 삶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내가 주님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면 거기에 어울리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으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두려워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길 때,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들이 발을 내딛는 대로 그들의 영토가 된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거 읽어보셨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한 발 한 발 움직여 나갈 때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며 승리를 경험하고 정복하는 기쁨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내 삶으로 순종해 가면서 안식을 누리고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에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면 주여 나를 구원하셨사오니 거기에 어울리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는 거죠. 자,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는데 잠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에서 건져주시고 죄사함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내 나머지 삶은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다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내가 너무나 이 죄사함 받은 것만 기뻐하고 육신적으로 살았습니다. 세속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순간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 그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주님만 드러나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피아노가 연주되는 동안 자유롭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고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